반갑습니다. 제37 열애 출연품이라고 크게 있죠. 오늘 해야 될 이 제목이 열애 출연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으신 후에 바로 법을 설하신 경이 화엄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 말씀도 안 하셨죠. 한 곳도 움직이지 않으셨죠. 하지만 7처 9의 30품이라 하여 이 80권 화엄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첫 번째 이제 보리도량 제1회 시작해서 나중에 서다림 기수급고도원에서 마지막 입법계품을 설할 때까지 80권 화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 되시는 날입니다. 부처님이 되셨고요. 열애가 출연하셨죠. 여러분들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인이 특히 우리나라 BTS 방탄소년단 온다 하면 쫙 몰려가죠. 오늘 이 도량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출연하시기까지 우리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엄경 약창계 6664 급여삼 다 아시죠?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지금 도표를 머릿속에 바로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설법전 밖에 큰 현수막으로 그려놓은 39품까지 그 목차를 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7군데에서 7곳에서 9번을 설하셨다. 네, 지상에서 4군데입니다. 처음 시승정각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 보리도량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셨지만은 바로 그게 보광명절이고, 또 마지막으로 기수급고도원이고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천상에서도 우선에 도리천, 수미산 정상에서 하는 그 수미산이 바로 도리천에 있거든요. 그리고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7곳이 됩니다. 지상에서 3군데, 천상에서 4군데 법을 설하십니다. 법을 설하시면서 6664급여삼 7군데를 설하시면서 첫 1회는 6품, 이름하여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두 번째는 열애명호품부터 해서 현수품. 세 번째 바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수미산에 가서 도리천에 가서 6품을 설하셔요. 이게 666. 그리고 야마천에 다시 올라가서 4품. 도솔천에 가서 3품. 마지막 하늘나라의 타화자재천에서 1품. 그리고 나서 다시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일십일일 역부일. 약창계 보면은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이게 바로 11품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열애출연품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세간품과 입법계품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다 부처님 되었습니다. 부처님 되신 자리가 바로 왜? 부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부처님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까지 화엄살림, 살림살을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39품 중에서 제37품 열애출연품을 설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이 화엄의 대의랄까
이 화엄 사상이랄까 경이랄까 이따 본문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만 열애 출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 다시 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면은 화엄 사상은 그야말로 이 시방법계 우주 모든 사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인연이 되어서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떤 하나라도 스스로 홀로 있거나 생겨나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대립을 초월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법계무진연기라고 그러죠. 법계무진연기. 왜냐? 화엄은 바로 무량 광명견조입니다. 무량 한이 없다. 광명 빛으로 나투신다. 변조법계 변조 투로 비춘단 말. 어느 한 곳도 안 비추는 곳 없이 법계 모든 삼라만상 두두물물에게 이 우주에 열의 현상품에 가면 나중에 보현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염부관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 이렇게 이제 개성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배웠습니다. 나옵니다만 이게 바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법계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건데 모든 이 법계의 존재들은 서로 무수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상적상임이라 서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도 그 자체를 존중하고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치가 바로 이 화엄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부처님이 아니 될 수가 없고 다 소중한 부처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근본 경전화시킨 것이 이 화엄경입니다. 40, 60, 8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엄살림은 80화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애 출연품은 그 80권 중에서 50권, 51권, 52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품 중에서 37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엄경은 이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법계를 보고 하나하나의 소중한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위치를 알고 각자 서 있는 곳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갖가지 꽃으로 장엄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화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모두가 다 각자 보살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중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자기 성품이 본래 깨끗한 자성청정한 본성, 이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본래의 성품을 충분히 이제까지 어제 보현행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성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 자체가 바로 정각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념실지 삼세법이래요. 일념실지 삼세법. 한 생각에 삼세의 모든 법을 다 깨칩니다. 어저께 보현행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큰 씨앗을 뿌렸다면 오늘은 바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과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39품을 다 하더라도 오늘은 여러분 바로 등각 묘각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52계를 수행 단계로 본다면 여러분 믿음을 제일 처음에 바탕 십신의 믿음이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부터 출발해서 십신, 십주, 십주의 처음은 발심주죠. 그래서 그걸 발심을 해갖고 끝없는 보리도를 향해서 줄다름 칠 때 십행을 하게 됩니다. 십행을 하면 바로 십향의 과정을 거치고 그 십향을 거치면 이른바 기쁨이 넘칩니다. 환희지, 이구지, 염해지, 발왕지, 난성지, 또 뭡니까? 육지가. 원해지, 원행지, 부동지, 또 선해지, 법운지 하면서 이 10단계로 십지에 오르게 되죠. 이 십지보살 거쳐서 여러분들은 오늘 비로소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서, 불부사, 열애십신상의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오늘 열애출인품에 비로소 우뚝 선 부처님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청정한 자기의 본성을 이제까지 깨달아 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보현행을 통해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다르다는 장점은 이 보살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깨닫기 위해서죠. 바로 정각을 가기 위해서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당 정등 정각, 더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없는 그런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 우리 이 사바에서 가장 행복을 구현하는 그 삶 자체, 그 삶은 이 꽃으로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가는 이 연화장 장엄 세계는 모두가 다 아름다움으로 화려하게 멋있게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엄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의 출현품 하나의 경문을 세세하게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깨치시길 바라고, 이미 부처님의 빛으로 놔두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방광을 한다 그래. 방광, 녹을 방자, 빛광자, 빛으로 쫙 뿜어서 놓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시성정각, 재불, 찰나, 삼매. 처음 깨쳤을 때는 찰나에 바로 이 선정삼매에 들었다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나불 8일날 얼마 남았죠. 12월 음력 8일날 떠오르는 샛별 보면서 탁 깨쳤다. 순간에 일념삼지, 일념실지 삼세법이라. 일념실지. 일념에 한 생각에 실지 모든 걸 다 깨닫 알아차리네. 뭘? 삼세법을. 부처님 깨친 게 뭐예요? 삼세법이에요. 삼세법. 화엄경은 과거가 미래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과거가 되고 하늘나라가 땅이 되고 땅이 하늘나라가 되고 불가사의 불가사의 불가설 불가설전이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현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헤아릴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러면
경을 한번 볼까요?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오식 열애 출염품제 37이로다나 모아미타 불 이 시에 세존이 종 미간 백호 상중 방 대광명 하시니 명 열애 출현이요. 그때 부처님께서 종 미간 백호 상중이라 미간 백호로부터 방 대광명 하시니 미간 백호 여러분 눈썹 사이에 백호 흰 털이 나 있어요. 우리 관룡사 약사전에 가면 부처님 이 백호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짝반짝한 구슬을 박아놓고 있거든요. 수정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점이 아니고 수정이 아니고 털입니다. 털. 부처님이 흰 털, 백호. 그런데 스프링처럼 쫙 앞으로 나갔다가 도르륵 말려 들어가면서 착 들어가요. 이게 백호입니다. 부처님. 거기서부터 방대광명, 대광명의 빛을 쫙 놓으십니다. 명열애 출현이라 이름이 열애 출현입니다. 자, 부처님은 아까 10번을 광명으로서 내놓는다 그랬죠. 열애 현상품에서 치아, 치간, 치아 사이로 광명을 내놓으시고 또한 열애 현상품에서 미간, 백호 광명을 놓으시고 저 야마춘궁 개참품에서 도솔춘궁 개참품에서 발바닥으로 광명을 넣으시고 또 야마춘궁 개참품에서도 발바닥으로 광명을 넣으시고 도리천 야마천이 있겠죠. 도리천 야마천에서 발바닥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 양무릎으로 넣으시고 타화자재천에서 미간백호로 넣으시고 또한 열애 출현품에서 지금처럼 미간 백호로부터 광명을 놓으시고 나중에 입 안에서부터 또 광명을 놓으시고 나중에 입법계품에서도 미간 백호로부터 광명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대광명이 일어나는데 열애 출현품에서 2번의 광명을 내뿜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바로 미간 백호상 방대광명입니다. 명 이름하여 열애 출현이라 그것이 바로 열애 출현이다라고. 무량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광명으로 이위 건속 하나니 무량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광명이라면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무량을 뜻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빛들이 다 한 식구가 되어서 다 건속이 되어서 다 같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빛들은 다 부처님의 방광하는 빛이에요. 다. 여러분 지금 이 설법전 이 자체가 부처님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안이 비추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안이 계신 곳 없으시지만은 그 충만 법계에 안이 비추시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량 광명 변조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원문은 아닙니다만 해석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미간에 백호 상호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른바 열의 출현이요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광명으로 근속이 되었고 그 광명이 시방온 흑공법계와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애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 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시키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이르로 들고는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때 이 도량에 있는 일체 대중이 몸과 마음이 기뻐서 크게 뛰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매우 신기하고 희유하여라. 지금 열애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매우 깊은 큰 법문을 연설하리라. 자, 이게 열애 출현품의 제일 먼저 서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부처님께서 빛으로 광명을 내뿜으시니 이 당시 계셨던 보살이 열애성기 묘덕 보살입니다. 열애성기 묘덕 보살이 그래서 성기라, 성기는 뭐냐? 본성생기, 본성생기, 정말 성기, 성품, 열애의 성품, 자기가 본래 성품, 본래의 성품, 부처 자리에 있는 그 성품이 뭐냐? 법성, 원용, 무이상이다. 법성, 진여자성, 청정심, 자성, 본성, 불성, 열애성. 그게 바로 이 성이요. 기는 생기,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빛으로 벌써 여러분들이 성기한 거예요. 성기. 부처님의 열애 성품이 그 자체가 벌써 발현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순간에 다. 반응이 없는 거니까 성기가 아니면 열애 성품이 다 안 일어난 모양 같은데. 그래서 열애성기 묘덕보살이 빛으로 탁 부처님이 광명하는 걸 보고 보현보살에게 물어봅니다. 보현보살님, 오늘 설법주가 보현보살이죠. 법회공덕장, 공덕님, 보현보살, 공덕님, 공덕 여러 보살이 다 설법주가 다 달리 나오죠.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셨는데, 이 보현보살이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기보살이,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 그대는 옛날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친히 가까이 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다. 부처님이 지금 이 출연하셨는데 그 출연하신 이유와 어떻게 출연하신가? 왜 출연하신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보현보살에게 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애가 출연할 때는 무량한 법으로 출연합니다. 무량한 법으로. 셀 수 없는 법으로 출연합니다.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이때 열애께서 입으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걸림 없고 두려움 없음이요 백천어 아성지 광명으로 근속이 되었고 시방에 온 흑원과 같은 법계에 있는 세계들을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서 열애의 갖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한량없는 보살 태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으시어 바른 깨달음 이루는 일가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런 일을 하고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의 오른쪽으로 돌고는 보현 보살 마하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자, 그리고 나서 성기묘덕보살의 정수리 이마로 앞에는 쓱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보현보살의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빛이, 열애의 빛이. 보현보살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앞에 성기묘덕보살이 정수리 들어갔던 그 자체가 성기묘덕보살은 부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열애가 되신 것이고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그 부처님 되신 그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이 출연하신 이유와 왜 출연하신가 어떻게 출연하신가를 다시 물어보시면서 할 때 이 부처님의 그 빛은 보현보살 입으로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보살 입에서 부처님이 보현보살의 모든 광명을 놓으면서 입으로 쏙 들어갔을 때 보현보살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그때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어떻게 부처님 열애 응공정등각이 출현하는 법을 아시나이까?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불자여 당신은 여기서 보현보살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자와 섬기고 공양하며 보살의 가장 묘한 행을 성취하였으며 자, 보현보살이 과거 한량없는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공양하고 묘한 행을 성취했기 때문에 삼매문의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곳에 들어가셨으며 부처님들의 법을 알고 여러 가지 의혹을 끊었으며 열애의 신통으로 열애가 피하심을 받았고 중생의 근기를 알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진실하게 해탈하는 법을 말하며 자, 그래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일체의 부처님의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쭉 이제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에게 청을 합니다. 청을 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불법을 연설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나 저 언덕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죠.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르는데 거룩하시어라 불자여 열애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법을 말씀하며 몸매와 음성과 마음과 경계와 닦는 행과 도를 이루심과 법륜을 굴리심과 내지 열반에 드심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기는 착한 뿌리 그러한 것을 다 말씀하여지이다. 자, 요 마지막 세 번째 줄 불자의 열애응공 정등각에 출현한 법을 말씀하며 신, 몸매와 음성, 그러니까 이 신구입니다. 음성과 마음, 요걸 갖다 신구의 삼업이에요. 그게 신의와 음성, 의의. 요즘 구의라 신구할 때 구라그죠. 말씀 문자 써 의라 의. 그리고 마음 뜻이자. 또 경계와 닦는 행과 도, 또 도를 이루는데 법륜을 전법륜 하는 것과 또 내지 열반, 또 친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달라. 그러면서 이 52권, 53권에 이 설명이 두 권에 걸쳐서 쫙 설명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 3권을 다 하려면은 없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열애 성기 묘덕보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열애가 출현하는 법을 설하십니다. 불자여 이것은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열의 은공 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현하시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가 출현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한량없는 백천아성지일로서 성취한다. 한량없는 백천아성지. 백천아성지도 한량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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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없다. 그런데 앞에 10가지를 붙여 더 강조한 거죠. 그 한량음이 10개다. 수 없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많이 찰나, 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수 없는 수의 개념을 포함해서 아성지, 나유타 이런 겁니다. 근데 아성지 품에서 배웠겠습니다만 아성지의 한 100제곱이 나유타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리미티드 무제한으로 그냥 여러분 미적분 하면 그 수학 배울 때 보면 쭉 끝없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헤아려서 불가설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세계에 밑으로 다 부처님이 놔두면서 또 그런 말씀을 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로 초목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거두는 보리심으로 이루는 연구다. 일체 중생. 이 대자비 위의 최고 구호 중생 이위자량이라. 대자비로서 그 본체를 삼아서 일체 중생을 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양식으로서도 구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어제병고 위장량이요. 병든 자에는 위장량이라. 어진 의사가 되고 어실도자 시기정로. 실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시기정로 보여준다. 올바른 길로 보여서 바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게 하고. 암야중 위작광명이라. 깜깜한 밤중에 어둡거나 보이지 않을 때는 위작광명 빛으로 놔두셔서 보이게 하시고. 빈궁자 영덕복장이라.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삶은 바로 감춰진 복장,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물이 많은 감춰진 것을 영원히 다 내드리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평등력 일체중,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는 보리심. 그것도 모자라갖고 나중에 깨달음으로 깨침으로 이끌어가는 게. 보살은 뭐냐? 같이 보살 동사섭을 하고 에어섭을 하고 모시섭을 하고 같이 어우러 가면서 사무량심으로서 베풀어 가면서 그 보살이 중생을 하여금 이 보살로 이끌어들여서 나중에 깨달음을 가게 하는 것이 보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은 절대로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 산속에 피는 꽃이 여러분 누가 보아달라고 피입니까? 김소월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피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저만치 구석에 혼자 피어있는 거야. 누가 봐달라고 환하게 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을, 겨울이 되면 그것을 떨어뜨려가 봄에 다시 주위로부터 확산시켜서 다 꽃을 피우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줘요. 이게 바로 보살행위예요. 보살행. 여러분 어저께 보현행을 통해서 다 보살이 원만히 자기 성품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세상입니까? 이게 바로 화엄 세상입니다. 과거에 청정하고 훌륭한 뜻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대자대비를 이루는 연고다. 자, 보살은 대자대비로서 대원력을 세워서 실천 궁행하는 대행함으로써 대지혜를 얻는 게 이 보살입니다. 대자대비의 그런 마음가짐은 관세음보살 것이요, 대원본정 지장보살, 대원력을 가진 지장보살의 원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일 것이고, 그러면서 끝없이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 마음자로 계속 돌이켜보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대지혜를 얻습니다. 문수살이 최제일, 문수보살이 대지혜를 얻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갚이가 옵니다. 소화적인 개념에서 기도 성취 갚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1000만분의 1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 얻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공덕이 무엇입니까? 공덕은 자기 안으로 성품을 봐서 바로 부처가 되고 누구나 열받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무제와 달마대사 내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탑을 많이 만들고 절을 많이 짓고 공양을 많이 올렸지만은 달마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건 공덕이 아니다. 그건 복전이지. 복은 그냥 일반적으로 복밭에 씨앗을 뿌려서 복을 심는 것이고, 복은 언젠가는 복진타락이라 원각경에 화살을 쏘면은 공중을 끝없이 날아가다가 잘 가요. 힘이 빠지고 그 화살이 땅에 뚝 떨어져. 언젠가는 복진타락이에요. 복이 그거예요. 공덕은 아니에요. 공덕은 자기 내면으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바깥으로는 공경하면서 남을 위하고 자기는 하심하는 게 이게 공덕이에요. 공덕. 보현보살이 그런 바른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 세상에 멋있게 나왔으니까 멀리서 극락을 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now here, 영어로 말. 자, now NOWHER가 그걸 하나 NOW를 딱 이쪽 here 붙여버리는 거야. no here. 지금 여기 출발하지 않으면 no here. 어느 곳에 가도 소용없어. 없어. no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멋있는 삶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앞길은 꽃길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제라 훌륭합니다. 성불하십시오.